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혼과 잇대어 있는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한 번 더 내 마음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의 공동체로 부름받은 우리들 서로 사랑하며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 앞에 찬미하며 세상 가운데는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원에게 아름다운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죄사함의 기쁨으로 날마다 감사하며 이 귀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할 때, 특별히 지난주에 페루에 뿌려진 복된 씨앗들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성령 안에 거듭남과 구원의 은총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영을 제거해 주시고 오직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순종의 복된 삶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일과는 온전히 주님 앞에 부탁드리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다시 오실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오늘 느헤미야 제5장 1절에서 5절 또 11절에서 13절 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 강의 6번째, 느헤미야 5장,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합시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고자 하고,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은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지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어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가운데 우리 느헤미야 5장 어떻게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되는지, 한 마음에 대한 주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일대의 인류학 교수로 쭉 계시다가 예일대에서 쫓겨나 가지고 런던에서 이제 그 교수직을 하시다가 2020년에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다. 데이빗 그레버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쓰신 책 중에 21세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준 책 중에 부채 그 첫 5,000년, 책 제목이 아주 멋있죠. Debt, the first 5,000 years. 우리 한글로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인류학자가 쓴 경제 역사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분이 예일대에서 왜 쫓겨났을까요? 이 세상이 너무 지금 injustice, 불공평하다라는 것이죠. 전 세계 상위 1%에 있는 사람이 전 세계에 있는 땅의 40%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도 1%가 미국 부의 약 30%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99% 나머지 사람들이 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여기에 대한 연설과 이 책을 이렇게 쓰게 되면서 이 부채가 어떻게 우리의 삶, 인류학자로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노예화하게 되는가를 이렇게 이 책을 통해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꼭 이분이 만든 건 아니지만 이분과 같은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 한 10년 전에 미국에 큰 운동이 있었죠. We are the 99%.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큐파이 월스트리트라고 그래가지고 이 젊은 세대 중심으로 도저히 미국에서 우리의 미래가 없다라고 하면서 월스트리트에서 사람들이 텐트를 치고
크게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일대학교에서 파이어 그만둬 너 너무 우리 대학 이사진에 미움을 사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만두게 되죠. 그러니까 런던에서 어서 오십시오 해가지고 런던에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쓰셨죠. 부채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도덕의 문제다. 부채는 언제나 윤리적인 언어로 포장되며 채무자에게 수치심을 준다. 부채는 사람 간의 신뢰, 공동체의 윤리, 하나님의 율법이 무너졌다는 표시이다. 부채는 사람을 노예하고 인간관계를 계산관계로 바꾼다. 사람을 돈의 노예로 노예화시킨다. 부채는 사람을 노예화하고 인간관계를 계산관계로 만든다. 그래서 우리는 고대 사회가 주기적으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주빌리, 희년의 탕감을 통해서 공동체를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썼는데 미국에서 이 사람 어떻게 봤을까요? 야, 지금 그 성경의 원칙 말도 안 되는데, 야, 너 예일대학에서 나가 이렇게 하고 이걸 주장했다가 이게 빚 탕감 가운데 이 가난한 자가 살 수 있도록, 특별히 너무 위에 있는 사람, 많이 가진 사람이 권력과 재산을 가지고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운영하는, 이거는 인류가 이렇게 가면 망한다라고 했다가 이렇게 큰 미국에서 고용을 당하고, 그러나 이분의 지금 돌아가셨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이 있었죠. 그래서 놀랍게도 코로나가 있을 때 이 책이 인용이 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책을 쫙 주는 거죠. 그때는 또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성경적으로 말을 하면 오늘날 이렇게 쫓겨나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사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분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그렇구나, 미국에는 빚 사회 아닙니까? 이 젊은이나 모든 사회에 첫 출발하는 사람이 빚을 져야만 차를 살 수도 있고 집을 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삶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크레딧이 좋아야만 이율이 낮고, 크레딧이 나쁘면 이율이 높은 이 상황 가운데 한 번 이 덫에 들려가게 되면, 그래서 미국의 뱅커럽하는 이유가 뭐예요? 놀랍게도 병원비를 내지 못해서 뱅커럽하는 경우, 그다음 한 번의 실수 가운데 회사에서 잘리게 되면 이 6개월 이상 이 실업이 지속되게 되었을 때, 이게 사회에 이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면 그 다음에 잡으로 나아가기 어려운 이 빚의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덫에 한번 걸리게 되면 헤어나오기가 어려운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 또 성도님들 생각에 목사님도 이 사람처럼 다른 데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하진 않겠죠, 여러분. 느헤미야 5장 오늘 본문에 왜 이게 성경적인가 오늘 우리가 보는 거죠. 자, 성전이 이제 성벽과 함께 외부의 어려움 가운데 이 재건이 잘 되었습니다. 그렇죠. 한 손에는 무기, 한 손에는 기구를 가지고 성벽을 다 이렇게 만들고, 가까운 곳에부터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 이렇게 악한 사람들의 권력이 외부에서 공권력과 군사력, 폭력으로 막 압력을 하고 있었을 때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한 마음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이제 성벽을 이제 잘 재건하게 되었는데, 오늘 5장에 갑자기 외부의 핍박을 잘 견뎌냈던 이스라엘이 갑작스러운 원망이 생기게 됩니다. 느헤미야 5장 1절에 보면,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서로 원망을 하게 되는 거죠. 가족, 아내와 남편이 다른 산발락과 그 도비아와 게셈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같은 유다 형제를 원망을 하는 거죠.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참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외부의 문제와 내부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외부의 핍박, 사탄의 핍박이 있게 되면 놀랍게도 공동체가 어떻게 되죠? 하나가 됩니다. 외부의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신앙 가운데 서로 기도하며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그걸 극복을 합니다. 그리고 성벽과 성전을 재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적인 갈등이 있게 되었을 때는 이게 이상하게 우리 안에 있는 생각들이 서로 맞지 않게 되고, 그동안에 있었던 불만이 우리의 죄성 가운데 나아가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내부의 분란에는 갈라지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 사회 안에서 서로 원망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원망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 2절에서 5절에 보면 원망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겠다. 식구에 비해서 양식이 지금 없는 거죠. 양식이 없는 이유가 3절에 나와 있죠. 양식이 없는 이유는요, 지금 흉년이 들었습니다. 경제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누구에게 가장 큰 타격이 있어요? 식구들이 많은 사람. 많은 곡식을 거둬들여야 되는데 흉년이 들어다 보니 집에 와서 우리가 호구라고 말을 하죠. 집에 있는 입이 몇 개냐 할 때 호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호구 조사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집에 입이 많은데 양식이 없는 겁니다. 흉년 때. 그래서 3절에 보면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고자 하니, 곡식을 얻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집을 저당을 잡혀가지고 빚을 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어떻게 말합니까? 빚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세금이 너무 과중해가지고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당시 페르시아는 얼마만큼의 세금을 걷었을까요? 식민지에서 3분의 1 정도를 걷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0%에서 35% 사이 그 정도, 곡식의 33% 정도를 거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거를 이 지방에 있는 리더들에게 계약을 해요. 야, 나한테는 33% 줘. 근데 네가 네 나라 사람들에게 얼마를 걷든지는 내가 상관 안 할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당시의 기록을 보게 되면 3분의 1인데 실질적으로는 반을 냈다고 합니다. 반. 그러니까 세금이 너무 과중하다 보니까 빚을 내 가지고 세금을 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 최악의 상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자녀가 종으로 팔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흉년 때 빚의 문제로. 5절에 보면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자, 풍년일 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 풍년일 때는 경제가 다 좋고 다 잡이 있을 때는요, 집에 식구들이 많아도 다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흉년이 되었는데 세금은 가속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먹을 사람은 많은데 곡식이 없는 상황에서 사회의 시스템 안에서 내가 땅을 빌려가지고 경작을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당시에 보면 율법이 허락하지 않는 방법 어떻게 됩니까? 자녀를 종으로, 그러니까 채권자가 야 이러려면 네 자녀 내 종으로 내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의 자녀들 같은 자녀인데 이 딸이 벌써 종이 되었다. 5절에 보면 딸을 데려가는 거죠. 딸.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집에 뭐 여러 가지 허드렛 일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성적인 그러한 이 피해를 당하게 되는 거죠.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은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식민지 아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이때가 약 440년 BC 때니까 2000 약 500년 전에 빚의 문제가 이렇게 아까 데이빗 그레이버라는 사람이 성경을 인용하고 예를 든 그것이 여기에 딱 맞는 거죠. 자녀까지도 노예로 팔려가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율법에는 이것을 절대 금하고 있죠. 레위기 25장 42절에 보면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종들이 종으로 팔지 말라. 절대 너희의 자녀들을 종으로 팔아서는 안 됩니다. 같은 동족은 종으로 삼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아닙니까? 이때는 종이 있어요, 없어요? 유대인들 사이에는 종이 없죠. 똑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똑같이 출발, 옷도 다 똑같아요. 물론 거기 있는 이방인들이 같이 붙어 있게 되면서 종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때는 다 유대인들 사이에는 종이 없습니다. 가나안 땅의 초기에 유대인들이 종이 있었을까요? 서로 땅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내가 보지도 못한 그 땅이에요. 400여 년 동안 애굽에 있다가 이 땅을 받았는데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땅을 하나님이 거저줬어요. 다 족속 간에는 다 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출애굽기부터 신명기 레위기에 보면 이걸 미리 경고로 주신 거죠. 뭘 봤어요?
가나안 땅에 가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우상을 섬길 거죠. 외부의 압제가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서로 땅의 문제가 탐욕 가운데 막 더 많이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아합과 이세벨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옆에 있는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죽이고 차지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런 통치자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식민지로 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걸 미리 보고 하나님께서 이때는 종이 없는 상황이지만 경고를 성경에서 몇 번이나 하게 된 것이죠. 레위기 25장 39절에도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면 안 된다. 미리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신명기 24장 6절에 보면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저당 잡히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이 저당 잡힙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생활의 필수품이나 일을 하는 도구를 저당 잡히면 안 된다.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종을 만들면 안 되는데 종을 만들기 위해서 탈취를 하는 겁니다. 인신매매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 죽여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말씀이 있은 이후에 이스라엘이 다 망해가지고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의 이 기간 동안에 식민지의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성벽은 한 마음으로 세웠는데 내적으로는 골마 터져가지고, 그렇죠? 이 경제 논리 가운데 빚을 지게 하고 빚을 못 갚으니까 종으로 이렇게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장 8절과 9절에 보면 바빌론과 바사와 로마 당시에 있는 왜 집이나 밭이 저당을 잡히는가에 대한 힌트가 나와 있죠. 자, 이사야 5장에 보면 이사야는 어느 시대죠? 유다의 마지막 때죠. 그래서 이 바빌론에게 멸망하는 것을 바라보며 주신 말씀입니다. 그럼 유다의 마지막 때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요, 자기 혼자 사는데 집을 많이 지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나 다른 사람에게 이걸 건설적으로 해서 이걸 주는 거나 아니면 자기가 이걸 비즈니스 하는 게 아니라 혼자 살기 위해서 집을 이렇게 쫙 짓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수가 없다. 아무리 네가 아름답게 만든다 하더라도 이러한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황폐한 인생으로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바벨론과 바사와 로마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식민지의 기득권, 토우 세력을 사용을 했습니다. 무엇을 위해 사용했을까요? 세금을 걷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세금을 걷기 위해. 그래서 세금을 일정 퍼센티지를 이 당시에 있는 제국에 바치게 되면 나머지 내가 거기보다 많이 받는 것에 대해서는, 늑증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놔뒀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와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세금을 관리하는 자에게 이렇게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2절에 보면 삭개오가 나오죠. 삭개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까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 또한 부자라 이렇게 또한 부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리장인데 또한 부자라. 여러분, 아니 왜 당시에 세리들이 왜 매국노라고 욕을 얻어먹었을까요? 이 정한 규칙을 정하지 않고요, 늑증을 해가지고 그 가운데 나에게 부를 채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공동체에 가장 해악을 끼치는 자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식민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토지를 관리합니다. 거리세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제국에게 바치는 조물을 관리를 하는 이러한 자들이 어떻게 돼요? 못 내게 되면 빚을 지게 하고, 빚을 지게 되면 자녀를 뺏어가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이야기를 듣고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오늘 보면 6절에서 10절까지 보면 느헤미야가 이걸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죠.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니,
말도 안 된다는 거죠. 7절에 보면 귀족들이나 방백들, 민장들을 부르게 됩니다. 어떻게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냐, 이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 이자는 이방인에게는 취할 수 있지만 동족 간에는 취할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율법적으로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지금 유다를 재건하기 위해서 멀리 있다가 지금 3세대 4세대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와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서로 노예를 삼고 있는 거죠.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를. 질책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그들에게 제안을 하죠. 9절에 보면 너희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유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우리 10절 우리 다 같이读하겠습니다.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이거 채권으로 채무 빚을 지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거 늑증하는 거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자 받지 말고 그냥 노예된 사람들은, 종으로 삼았던 사람들은 그냥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들을 돌려보내라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가 총독의 입장에서, 그 다음에 이제 아닥사드다 왕의 그러한 신임을 받는 입장에서 그 권위를 가지고 거의 명령처럼, 특별히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들은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통해 이렇게 각성을 시키게 되죠. 그 각성이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백성의 원망을 듣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거룩한 분노로 나오게 된 겁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거룩한 분노,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는 상황에 그냥 그럴 수도 있지, 그냥 좋은 게 좋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righteous wrath라고 하죠. 거룩한 분노의 마음을 주십니다. 이게 사람들을 변화시키게 되는,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는 하나님의 방편이 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이제 하나님과 40일 동안 같이 시내산에서 있으면서 하나님이 쓰신 말씀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내려올 때 보니까 아래에서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막 춤을 추면서 즐겁게 놀고 있는 거죠. 축제를 벌이고 있는 거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여호와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19절에 보면 그래서 모세가 이걸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안으로 던져 깨트리니라. 우리 본문에 보면 크게 노하여 던져. 여러분 찰턴 헤스턴이 나온 10개 영화 그거 보시면 그죠? 탁 던져가지고, 그래서 거기 영화 혹시 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게 그 스페셜 이펙트로 그때 번개와 천둥이 착 울리면서 사람들이 그 금송아지 밑으로 막 그냥 다 무너지는 그 장면이 있는데, 이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통해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돼. 레위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가운데 회개하는 계기가 된 겁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나단이 비유를 하죠. 밧세바를 범하고도 여전히 죄를 깨닫지 못하는 그 다윗에게 담대하게 선지자로서 목숨을 걸고 당신이 바로 그 어린 양을 빼앗은 그 부자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죽어 마땅해야 되는, 당신이 말한 그 주인과 같다라고, 부자 주인과 같다고 말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분노를 하죠. 누구에게 분노를 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바리새인들 위선. 그죠? 아브라함이 자손이라고 말하며 회개하지 않는, 그 다음에 세금을 늑증하는 세리들에게, 그 다음에 군병들, 이 로마나 제사장들을 통해서 받는 그 녹 가운데 이걸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 자기가 가진 공권력으로 뇌물을 받는 사람들, 분노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이 분노하셨습니까?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안식일에 손 마른 자가 있었어요. 자비와 긍휼 가운데 주님은 고쳐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나 당시 예수님을 책잡기 위한 사람은 뭘 봅니까? 안식일에 고치나 보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 주님이 그걸 보시고 노하셨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3장 그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더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 가운데 주님이 탄식하시고 노하시며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그 다음에 다른 복음서의 마지막 6월절에 보면 강도의 구렬로 만든 이 성전을 보면 주님이 노하시고 그 가운데 장사치를 내보내게 되게 되는 것이죠. 거룩한 분노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케 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시 한번 돌아가게 하는 도구로 삼게 되는 것이죠. 내 정욕 가운데 화를 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멀어 있는 백성들을 향해 탄식하며 동정하며 이 분노하는 거죠. 자, 이 가운데 백성들이 그래서 깨닫게 됩니다. 내가 말씀 앞에 탐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내 형제를 종으로 삼았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 민장과 방백과 당시에 있는 그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로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그래서 조건 없이 당신의 말대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돌려보내겠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자를 취하지 않겠다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여기서 잘했다고 하면서 자 지금부터 그렇게 살자 이렇게 한 게 아니라요. 느헤미야가 그래? 제사장 데려와. 그래서 이걸 공식적으로요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갱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불러다가 그 앞에서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을 다 불러요. 이 일에 모든 사람, 피해자, 그 다음에 백성들이 앞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같이 그 집과 산업을 털어버리실지니. 그러니까 옷을 막 터는 거예요. 이 사람들 말 안 지키면 하나님이 그들의 재산을 다 털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이렇게 액션 패러블, 보이는 비유로 말을 하게 되죠. 그는 곧 이렇게 털어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어떻게 했을까요? 회중이 다 아멘 아멘 하고 아멘을 하는 거죠. 회중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찬미하며 공동체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아멘으로 찬미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99%의 피해자들은 좋다고 하겠죠, 여러분. 여러분 1%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냥 말로만 그냥 하겠다고 하고 안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증인 앞에서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반응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자기도 희생을 하게 됩니다. 14절에서 오늘 본문 18절까지 보게 되면 총독이, 전에 총독은 어떻게 했냐면요, 땅을 샀어요. 본문에 보면 땅을 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에 총독은. 그 다음에 전에 총독은 어떻게 했냐면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은 40세겔을 빼앗아 가지고요, 그걸 가지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계속.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14절에 보면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드다 왕 제20년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니라. 그동안 부정했던 모든 것들을 스탑을 하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18절에 보면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역이 너무 중하기 때문에 삶이 너무나 힘들거든요. 그 다음에 14절에서 16절에 보면 나도 이 일 가운데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가 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백성들을 늑증하며 총독의 권유로 땅을 사고 백성들 보는 앞에서 몇몇 지도자들과 잔치를 벌이는 거, 이거는 온전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아마 아닥스다 왕이 처음에 일단 느헤미야는 이 컵베어라 아니었습니까? 왕의 잔을 맡은 관원 아니었습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재산이 있었겠죠. 그 다음에 1장과 2장에 보게 되면 남유다로 보낼 때 어떻게 했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의지를 하고 전에 있었던 총독과는 그렇게 하지 않고 섬김과 희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의 고난 가운데 동참하며 믿음 가운데 그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공동체가 회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로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과 저는 다 빚진 자였습니다. 성경에 죄라는 단어, 이게 어디서 왔을까요? 빚졌다라는 단어에서 왔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모든 빚을 일단 영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졌던 죄의 값, 그렇죠? 죄 가운데, 율법 가운데, 삶 가운데 빚졌던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제하여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골로새서 2장 14절과 15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원어에 보게 되면 주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대속하여 주셨는데요, 빚을 탕감해 주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은 뭘까요? 그것은 채무증서입니다. 원어에 보면 채무증서. 우리 빚을 졌거든요.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데 여러분과 제가 그 채무증서, 죄의 값을 져야 되는 사망에 묶여 있었는데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완전히 지웠다는 것입니다. 이게 옛날에 로마 당시에 어떤 사람이 빚을 졌을 때 이 사람을 다 빚을 탕감한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지웠다고 하죠. 제했다고 하죠. 또 다른 방법은 뭐였을까요? 불로 태웠다고 합니다. 불로 태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죄의 빚, 죄의 값을 주님이 다 지어주시게 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풍성하신 은혜 안에서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죄를 천국에서 천사들을 통해 야 기록 가져와, 그렇게 할까요? 내가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죄의 빚에서 탕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까? 아까 말씀 것처럼 어떤 통치자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통해 사람들에게 빚을 지게 하고 그 가운데 종을 삼는 이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과 저는요, 믿음 안에서 용서의 공동체로 사랑의 빚 외에는요, 그 모든 것을 사해 주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로 주님은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교회 공동체는 무엇으로 하나가 되죠?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죠. 그 믿음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유자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자기가 속해 있는 우월하고 열등한 그러한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용서의 공동체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했을까요? 고린도후서 8장 14절에 보면 부자 교회와 가난한 교회, 부자 교인과 가난한 교인이 있을까요? 바울 사도가 이거 어떻게 적용했냐면요,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난한 자나 부한 자가 전혀 구별이 없는,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옆에 교회가 부자이고 옆에 교회가 어려워요. 그러면 서로 돕는 은혜 가운데, 교회 안에서 부하고 그 가난함을 가지고 이게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나누어져 있었죠. 근데 참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개역 한글에는 균등케 된다, 개역 한글에는 평균케 된다. 이 뜻은 뭐 재산을 통일해서 n분의 1로 나누라는 그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일하게 되고, 가난한 자도 이것 가운데 무시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되는 축복을 그 가운데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분야에 우리 굉장히 뛰어난 신학자가 있죠. 로날드 사이더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쓰신 Rich Christian in a Age of Hunger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난한 자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왜? 탐욕의 세상, 아직 죄된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도의 공동체에 있는 교회는 뭘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유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 안에서, 이게 다른 사람을 구제를 많이 한다는 물론 그런 의미도 해석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나아간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의 경제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분이 이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자. 놀라운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의 특징이 뭐냐? 아니, 세상 근심, 아니 저런 형편, 저런 삶 가운데 어떻게 살까? 가난하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항상 기뻐합니다.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가 성령의 잉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케 되는 그 축복의 말씀을 받았을 때, 누가복음 1장 53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일까요? 줄인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부자만 쓰시고 가난한 자는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채워줌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주님의 머리 되신 교회 공동체로 나아가는 자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세상에는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축복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 하나만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언덕교회는 은혜의 경제 공동체로 한 마음을 품는, 하나님의 균등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분별이나 차별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하신 한 믿음과 그리스도의 은혜의 마음을 품는 인자와 자비와 주님 안에서 자족과 나눔이 있는 복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우리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죠. 말씀에서 벗어난 자에게 말씀으로 거룩한 분노 가운데 죄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라. 그리고 자기도 여기에 참여를 했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연약한 자들이나 채무 가운데 힘든 자들이나 삶 가운데 궁핍한 자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가 함께 돌봄으로 말미암아 보이는 성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참성전인 성도의 교회 공동체가 회복이 된 것처럼, 누가복음 11장 4절에 보면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자를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표준 세번역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에 보면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주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면 세상은 1%가 99%를 점유하고 채권자가 채무자를 다스리는 세상이지만, 우리 언덕교회 하나님의 주의 피값 사신 우리 공동체가 믿음 안에서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이 있는 하나님의 부유의 공동체로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경배하며 서로 기쁨으로 나누어주며 믿음 가운데 자라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성경의 경제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과는 성별된 우리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세상에 가난한 자 같지만 부유한 자로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으며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을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경배하며 서로의 짐을 지어주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죄를 회개하며 믿음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서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죄의 용서함이 넘치는 거룩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